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또 주님이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친밀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요. 수천 가지 열매를 맺죠. 그걸 제가 두 가지 군으로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적인 성숙.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지금 열거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인격적인 성숙이네요. 기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설교 잘하는 것과 이런 거 없습니다. 내 꿈에도 소원이 설교 잘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인격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요, 주님 인격 닮아가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싶은,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 알기 전에 혼미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듭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인격 아닙니까? 요즘에 저는요, 선량한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이 선량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일꾼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그 놀라운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요셉이 맡았잖아요. 요셉이 왜 맡았습니까? 성경 다 아시죠? 그가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아내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게 딴 남자랑 무슨 짓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선량해요. 모욕 주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선량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이 선량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량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도요, 막 일 잘하고 이러면 고마워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역자 중에 선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가요. 도와주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엄청난 그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 힘드는 게 없습니다. 그 존재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선량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남 속여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악한 시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열매고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가를 아는 사람은요, 지구상에서 딱 4명밖에 없습니다.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셋. 눈치채셨죠? 제 아내하고 세 아이들이 정확하게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얼마나 점점 더 선량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점점 더 의로움과 진실해지고 있는가, 그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믿음 좋은 우리 남자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이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평가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보는 그 평가가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평가가 정확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나게 자기를 꽃피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제가 성경에서 참 놀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처음 맺게 된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세 번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지금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가정을 놓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면요, 내면으로는 내가 주님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너 열매 참 잘 맺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마음의 그 기존 신자 등록 문제로 굉장히 몇 달을 고심을 했습니다. 왜? 지난 10몇 년 동안 너무 괴로웠거든요. 우리 새가족 부실은 지금까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글쎄 해외에서 오셨는지 지방에서 오셨는지 분당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습니다. 뭐 서울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출석해야지, 그리고 이 앞에다가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왔더니 등록 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이 연자맷돌을 내 목에 글쎄 한 5천 개나 내가 걸어야 되나, 너무나 많은 아픔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끝나고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받아야 되겠다,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걸 놓고 긴 시간을 제가 고뇌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노예요. 노.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은 오래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모여들고, 그래서 또 이제 예전처럼 1년에 한 5천여 명씩 등록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빼앗아 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데요, 그리고 예전처럼 너무 기계적으로 사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렇게는 너무 이거는 경직됐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존 신자 등록을 계속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저는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 제가 꾸던 꿈 이야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출석 2만 명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출석이 한 4, 5천 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약속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2만 명 되기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다시 2만 명 되기 원하는데 그 15,000명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왜? 이게 열매니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그래서 또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특정한 몇몇 교회로 지금 너무너무 쏠리고 있는 거 절대로 방치하는 게 옳은 일 아닙니다. 그 몇 교회만 지금 비대해져 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너무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이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안에는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시고 좋은 책을 선물하시고, 그게 다 여러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40개로 그렇게 나누기를 원했는데 감당이 안 되고 여력이 없어서 29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11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1교회를 저희가 이제 좀 선정하고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정하면은 편애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 건강한 목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신중히 하시는지 이분들의 그 수고는 이루 말로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11개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5개밖에 못 뽑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 교회당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귀한 헌금으로 하는데 한 교회당 그 4억 원씩 후원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 교회나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신중을 기했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니고요, 4억 중에 2억 원은 분당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나머지 2억 원 지금 29교회가 연합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개척교회지만, 시작하는 교회지만 하나님 은혜를 갖고 꿈꾸기 위해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6개 교회를 올해 안으로 더 선정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선정된 5교회 목사님들을 수요 예배에 매주 수요일마다 5주 동안 초대해서 축복해드리고 그분들의 설교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11교회는요, 그냥 막 무조건 미자리 교회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밀어드리고 후원해드리면 굉장히 건강해질 교회가 될 이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찾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이제는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충청도권에, 또 전라도권에, 경상도권에, 강원도권에, 또 제주도권에, 그리고 수도권에 우리들이 이제 1년에 한 10개씩은 이번에 해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딱 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일은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팎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열매 맺고자 하는 교회 내에 꿈이 하나 있는데, 다락방의 부흥이에요. 다락방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체가 모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소그룹으로 한 10명 전후로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꿈을 꾸는 소그룹 다락방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는 금요일 날과 주일 오후에 연합 다락방을 제가 다 이제 소집을 한 겁니다. 같이 꿈을 꾸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다락방이 어떻게 살아나기를 지금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다락방이 살아나려면은요, 이제 뭐 순장이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순원들이 같이 꿈을 꾸고 모든 순원들이 함께 그 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다락방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성 직장인 다락방이에요. 이분들은요, 가정도 살려야 되죠. 돌봐야 되죠. 직장도 다니죠. 게다가 또 다락방까지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그 다락방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진짜 작은 천국 같은 거예요. 이 직장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나 했더니, 항상 집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집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루게리 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루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집을 오픈하겠다 그러는데, 그날도 제가 그 집을 방문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게, 너무너무 순원들이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루게리 병을 앓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역할이 다 돼 있어요. 오신 분들이 다. 어떤 분은 이제 밥을 떠먹여 드리는 역할을 한 분이 계세요. 밥은 내가 제일 잘 드시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막 다 조금씩 또 음식을 해갖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항상 이제 식사 담당이에요. 음식을 떠먹여드리고, 어떤 분은 또 통역을 해드려요. 루게릭이 이제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이제 입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식별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은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바로바로 이야기 통역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순장님도 아닌데, 이분은 누가 말 길게 하면 자르는 역할을 해요. 누가 좀 말 길게 하니까, 자, 여기까지. 다른 분도 얘기해야죠.
그 순장님이 그렇게 하면 그 상처받잖아요. 그 순장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모두에게 역할을 나누어가지고 다락방이 제 눈으로 천국 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남편분이요, 항상 이 다락방을 준비해 드려요. 그래서 그날 드실 간식을 준비하고요. 뭐 엄청난 건 아닌데 오신 분들 손에 뭐 하나라도 들고 가도록 작은 그 과자를 선물로 막 그 방에 이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 남편은요, 딱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시간에 집을 나가요. 비켜드려요. 그 남자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루게릭을 앓고 있는 아내가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 모임을. 더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 남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다락방이요,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십시일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의 대가지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대가지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맞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물 주는 일을 했고요, 누군가는 씨를 심는 일을 했습니다. 대가지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저는 요즘에요 몇 구호를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되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No pain, no gain. 제가 영어로 하는 건 다 이제 적어서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No pain, no gain.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대가지불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그리고 제가 되뇌는 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대가지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난 안 찔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찔리고 장미는 모으고 싶은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지금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교회가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답니다. 금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지금 다락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재료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가지불을 통해서예요. 우리들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꿈꾸는 것이라면 무슨 꿈을 꾸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허망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꽃 피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 귀한 재물,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에너지를 그냥 자기 꽃 피우는 데 다 투자하는 어리석은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열매 맺는 데다가 한번 좋은 일에다가 대가지불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아버지 저들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까 제가 한 말 1%라도 과장이면 제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60대, 저의 70대가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까.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갈수록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자꾸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렇게 세상 내 동창은 저렇게 화려하고 막 손에 막 번쩍번쩍 하는 뭐 이런 거 끼고 다니고 막 비싼 옷 입고 그러는데, 아버지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그 수고와 애씀으로 그건 네 아이들이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 안 보이느냐고.
그 까탈스러운 그 배우자를 위하여 오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게 다 열매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가까이는 내 가정에 제가 대가지불을 치르고 열매를 꿈꾸는 그런 엄마가, 그런 아빠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멋진 열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뭘 예산 가지고 교회에 불꽃놀이 안에 돈 한 푼이라도 쓰지 않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